우리 주의 기도로 오늘 한 학기 그리고 또 여름까지 이렇게 쭉 함께 해온 여정, 이 시편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칭송하는 말이 굉장히 많죠.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칭송도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더도 덜도 없이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남용되고 있는 기도예요. 이 귀한 기도가 정말 그냥 전례 같은 거 시작할 때, 전례 끝마칠 때, 때론 할 거 없을 때, 그냥 특별히 이렇게 그냥 빈 시간을 이렇게 맞출 때, 아무 때나 물론 함부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참 쉽게 해요. 애초에 이 주의 기도는요,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린 지금 예비자들도 다 주의 기도 외워야 하니까 주의 기도를 예비자 교리반부터 막 다 같이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초기 교회에서는 주의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트라디시오 오라시오니스라고 해서, 제가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주의 기도 수여식이 있었어요. 신자들은요, 세례를 받기 직전에 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그날부터 이제 그는 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기도는 그냥 외우는 자가 말만 알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자격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기도였거든요. 하느님을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죄를 씻고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주의 기도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강과 같은 거예요. 정강, 영어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정당, 어떤 정당, 결사체,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정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에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정당은 왜 그런 거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결사체인데, 이 결사체를 이루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요약하여서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깃발 안에 모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정강, 그 발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그냥 주술처럼, 주문처럼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거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병도 낫고, 10,000번쯤 하면 집도 사고 하늘에 뭐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의 기도를 숫자로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10,000번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 옛날 사이비, 낯선 이방의 신들을 꿈꾸고 있는, 이방의 신들의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의 기도를 쓰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몇 번을 되뇌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강을 얼마나 깊게 사느냐,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 정강을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막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씩 딴 생각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맑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한번 떠올려야 하고 마음으로 새겨야 하는 그런 귀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용 자체가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알 것만 같은 단어들로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오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오늘 이 주의 기도가 담고 있는 본래 그 시절에 사람들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참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주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의 특별하고 고유한 뜻이에요. 오늘 그걸 좀 같이 새겨볼 생각이에요.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에서 주의 기도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미사든 또 어느 곳에서 하는 외우고 있는 주의 기도는 마테오복음에 있는 주의 기도예요. 그런데 루카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의 기도를 굉장히 짧은 버전으로 루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루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더 요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약이라고. 자, 그러면 그렇게 긴 주의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라면 정강을 뭐 여러 가지 길게 좀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런데 그걸 딱 요약하면, 제가 잘 정치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 치자고요. 그럼 주의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감히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당신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 역시 당신 안에 있나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역시 당신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주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더 줄여서, 마테오를 루카가 줄였고 루카를 더 줄여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요약하게 되었는지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마테오복음이고, 루카복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루카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요 대목은 루카복음에서 좀 빠졌지요. 요게 지금 저희 주의 기도의 앞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일용할 양식, 용서,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요 뒷부분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실로 이 앞과 뒤는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야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구별이 좀 된다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대목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히란말로 이 아버지라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를 한 자녀로서 우리를 초대하신 대목을 우리 감동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참으로 멀고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감히 입으로 부를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자녀됨의 자리로 초대하여 우리도 그분을 아빠라고 따뜻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노라. 아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초대되었다고. 그래서 아빠라는 게 한국말에서도 아빠가 있고 영어로는 daddy라고 해요. daddy.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처럼 부르는, 이렇게 친한 애칭처럼 부르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친한 애칭으로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그 하느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전체적인 정조가, 움직임이 그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움직임 안에서
그 주님을, 우리 하느님을 부르면서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말 아빠, 아버지와 아빠의 이 아빠, 영어 데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거기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아버지를 따뜻하게 부르는 거죠. 따뜻하게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애가 잘못했어. 뭔가 크게. 그래서 애를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뭔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아이에게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느냐면, 자, 지금 내가 너에게 그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너 지금 아빠가 얘기할 터인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아빠 하면서 들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건 꼭 네가 귀하게 따르고 지켜야 해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훈계를 줘야 할 때, 중요한 훈계를 줘야 할 때, 이때 아이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게 만드냐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빠라고. 자,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그냥 막 엉겨붙고 이런 거 말고, 자, 지금 내가 이제 너에게 아빠로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우리가 아는 그런 아빠가 아니구나. 딱 반대예요. 이게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빠 이렇게 지금 그냥 촉촉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거리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엉겨 붙어서 뭐 당신 내가 뭘 하든 뭐 다 내 편이시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어른으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시작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냥 꼬맹이들이 자 누가 빨리 주의 기도 외우나 시작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외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른이 제자됨을 가지고 당신의 동지로서 하나의 정강을, 당신과 이루려고 하는 하늘나라의, 하느님 나라의 그 정강을 나도 그 정강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동의하는 어른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대목부터 벌써 우리는 저는 약하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게 지금 내가 나누려고 하는 이 바람을 진지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때 이제 하늘이요, 장소적으로 저 높은 곳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늘은 아닙니다.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성당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성당은 지금 전통적인 성당이 아니에요. 그죠? 전통적인 성당은 어떻게 지금 모양이 되어 있느냐면요, 제대 위가요 이렇게 둥근 원처럼 되어 있어요. 둥근 원처럼. 그것을 우리는 하늘을 대신하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당을 짓는 곳은 그 둥근 원의 맨 꼭대기에는 하느님 자리를 둬요. 그래서 히브리 말 그 네 글자, 우리가 감히 읽지 않지만 이렇게 네 글자로 표시한 그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이렇게 써 붙여놔요. 이렇게 둥근 빈 공간, 죄스러움이 깃들이지 않고 거룩함만이 있는 아주 깊은 공간이에요. 이것은 공간적으로 위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잘 표현하셨다시피,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고 했죠?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이 있는 바로 그 공간, 이런 공간들이 지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죄 없는 곳,
사랑만이 가득한 곳, 깊은 곳, 우리 사이 어딘가 이 가장 흠없고 거룩한 곳을 지금 당신이 계신 분이에요.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지금 질문이 생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웃기는 기도예요. 왜 웃기냐면요, 아니 하느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느님 뜻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를 한들 하거나 말거나 하느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늘은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의 사정은 내가 개입해서 하느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인간이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세요, 이를테면 제가 옆에 계신 저와 똑같이 약한 인간이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인간이 지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열심히 좀 해보세요, 당신 뜻도 잘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처지입니까? 웃기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뭐 인간이 지금 기도를 하거나 하면 네 뜻이나 좀 잘 챙겨야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뜻까지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고 그걸 인간이 막 기도를 해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세요라고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인간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게 지금 너무너무나 약한데 이걸 좀 어떻게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갸륵하신 그분이 좀 보살펴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해주기를, 우린 그런 걸 청하는 존재이지, 아니 무슨 지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왜? 그렇다면 좀 이상해지죠. 왜 이거 기도의 전반부를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이 앞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말이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나라가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동태이긴 하지만 주어가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가 아버지 나라를 오도록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수동태인데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게 되대요. 누구에 의해서?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름이 빛나게 되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과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빛나져야 하는 요 대목들은 다 우리 역시 그렇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만약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참여할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게, 아버지는 정말로 간절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땅 하실 텐데 굳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이 죄스럽고 더럽고 한계가 가득한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바로 그 이루어지게 하는 그 누군가는 당신이기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이기도 지금 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오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안에 아버지 당신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의 기도를 할 때 참 큰 방향 전환 앞에 서요. 우리 다 기도를 할 때 바람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제들이 있고, 우리 어떤 누가 여기서 삶이 족하겠습니까? 우린 다 이가 좀 빠진, 무엇인가 좀 구멍이 난, 무엇인가 좀 바람을 막아야 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로 한, 무엇인가 약한 이런 존재들이기에
우린 무엇인가 그것이 좀 이렇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좀 온전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 귀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온전해져야 할 내가 지금 주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먼저 가장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고, 나의 부족함보다 당신의 그 바라심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바라심이 무엇일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하고, 또 식별해야 하고, 궁금해야 하고, 그래서 큰 숙제를 지금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요,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명료하고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나 지금 쌀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겨운 이 상황에,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옆에 사람이 보면, 야, 네 앞가림이나 좀 먼저 하고, 뭐 그 다음 하느님도 고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왜 네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하느님 일까지, 뭐 이런 퉁망을 받기에 딱 좋은, 딱 그런 상태의 첫 대목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먼저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의 기도의 가장 앞을, 그리고 강조하고 강조하여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되다. 이름이 빛난다, 뭐 거듭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뜻을, 그를 지금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빛난다라게, 거룩하게 빛난다라는 그 말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바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간이 바라야 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냥 찬미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다 찬미예요. 우리 시편에서도 계속 찬미가 많았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 당신은 복되신 분, 이렇게. 근데 주의 기도는 찬미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돼야 돼. 아니, 찬미를 해야지.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고 찬미하면 되는데 왜 그분이 거룩하게 돼야지? 왜 그분이 거룩해져야지? 거룩하지 않은가? 우리 질문에 서요. 왜 그 나라가 또 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깨부실 수가 없는데, 그분은 가장 강력한 분인데 왜 또 와야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왜 이루어져야만 하죠? 앞으로 왜 그걸 명령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라야 하죠?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온한 기도예요. 웃기잖아요. 나는 지금 왕이에요. 나보다 힘이 한참 없는 저 아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냐? 그러냐? 왜 네가 지금 거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당신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아주 사랑하는, 그러나 참으로 약한, 성장하고 있는 꼬맹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자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그것은, 아마 여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아주 기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닮아서 기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주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주의 기도가 그 앞에 시작이, 예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저는 상관없어요가 아닌 얘기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안에. 그것도 저 높은 하늘 높은 곳에서 당신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십시오. 죄스러운 제가 여기에서 재물을 막 불살라서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우리가 몸붙여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당신이 더 깊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장 절실한 땅일까요? 여기에요. 여기 내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나의 죄스러움 안에서, 이 안에서 당신이 생생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아니 생각해 보면 그 한 가지인 인간의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거나 말거나 그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참으로 겸손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 빛나시는 그 과정, 당신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그 과정 안에 우리를 이 기도로서, 삶으로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 용서, 유혹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새겨볼 내용이에요. 몇 개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아마 99.9%의 여러분들은 밥을 생각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오늘 하루 먹어야 할 밥. 그리고 이것은 실로 구약의 만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로 이야기하니까,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딱 밥만 주셨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참 어찌 이렇게 딱 정말 일용할 양식만 주셨네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이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용할 양식이라면 온 세상에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아니에요. 밥 아니에요. 밥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 밥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라면. 근데 이 기도가 지금 뭐라고 했죠? 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지금 어른이 하는 기도예요. 삶의 동반자, 예수의 동지로서 내가 이제 그대들을 내 종이 아니라 벗으로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벗이 지금 벗과 함께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매일매일 배고파질 그 하루를 채우는 그 밥으로 축소 요약해서 이해하면 정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만나를 다시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쭉 읽고 있죠.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배고팠지만 내가 주는 그 빵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충분할 거라고,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요 에피우시오스라는 요 말은 정말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여요. 여기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잘 안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이걸 진짜 일용할, 매일매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딱 고정되어서 이것이다라고 정통을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에피우시오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에피라는 것, 그 다음 우시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직역을 하면요,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완전히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오늘 막 먹고 없애버리는 이 양식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둘 수 있는 바로 그 가치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꽤 오래된 단단한 신학적 한 전통이에요. 또 한 전통은 당연히 내일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가 매일매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봤을 땐 매일매일의 양식이 딱이야 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양식으로도 번역을 해요. 또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면 꼭 필요한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기도 해요. 정말로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안에서 당연히 이제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그분에 대한 확신, 우리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분만이 가장 필요한 양식이니까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다 섞여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너는 틀렸어 나만이 맞아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겠죠. 이렇게 좀 교집합이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냥 매일매일 먹는 밥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런 해석은 없어요. 만나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이해예요. 꼭 필요하고 내일의 희망을 둘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절실하고 꼭 필요한 그 무엇, 이것이 지금 일용할 양식이에요. 빵만이 아닌 거예요. 밥만이 아닌 거예요.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그 무엇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실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청해야 돼요. 배고프지 않은 자는 먹지 않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이 양식이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꼭 필요한 나의 삶을 내가 정말 영원히 내가 정말 내 삶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고파야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배고파야 하는 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추측컨대 돈이 없어서 아침과 점심을 못 먹고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쌀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아침 점심을 못 먹고 오늘 저녁도 못 먹는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할 때 잘못 기도를 하면 이 부분은 참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건 주셨으니까. 주의 기도 다 어려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대목은 괜찮아. 왜냐하면 나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 같거든. 아니에요. 이 배고픔이 없으면 이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이 기도가 진심이 되기 어려워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뭘 밥 달라고 하겠어요. 나 그냥 배는 이제 너무 불러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주님 쌀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쌀은 많거든요. 밥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배고픔이에요. 참으로 필요한 그 무엇, 내 삶을 살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체성사로 그것을 또 축소 요약해서 하셔서는 안 돼요. 사실 성체성사는 여기서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이 성체성사는 이 성체성사를 또 만나처럼 막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뭐 오늘의 몫은 오늘의 미사는 오늘 뭐 하고 내일은 또 내일 미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해야 되고 아니에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의 성체성사를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지금 제가 중요하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생애에서 가장 필요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당신을 살로서 피로서 영하여 내 안에서 죽고 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인 거거든요. 살 수 없는 목숨인 거예요. 이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지금,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청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 우리 안에 내가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그분을 먹으며 내가 지금 흡족한가? 그것으로 다시는 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바로 그 배부름, 그 영원함을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극도로 허기진 상태에서 배부르다라고 착각하며 지금 사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됐고요, 딴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가 되고 있어요.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지금 청하는데 참으로 필요한 당신이 내 안에서 더 깊게 다가오도록, 당신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시는 당신이, 그 겸손하시고 작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세상에 당신을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죽음이 내 안에 살이 되어서 그분을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양식이 지금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빨리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아직 내 안에 깊게 안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마태오복음은 주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강조를 해요. 루카복음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이 대목은 딱 나와 있죠. 용서해야 한다고, 풀어줘야 한다고. 피해미에 관해서 놓아준다, 풀어준다, 그를 해방시킨다, 그의 빚을 다 탕감해준다, 과거를 놓고 앞으로 간다 등등 너무 설명을 했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나만 할게요. 이 대목을 하면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그것을 통해서, 그 역동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깊게 왔는지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 역동이 양날의 칼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여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주의 기도는요, 내가 지금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용서, 이 대목, 너희들이 용서받고 싶으냐? 그럼 용서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하면 먼저 아주 깊이 그분의 용서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로 생생하게 내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믿음이 표현되는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고 모래 위의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돌 위의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없이 크게, 제한 없이 7번, 70번 곱하기 7번처럼 넓고 깊게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믿음만 가지고, 당신은 나를 용서하셔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 용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용서가 깊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용서가 깊게 자리 잡는 길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다른 낯선 신들은요, 믿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 당신은 크게 용서하시는 거룩하고 거대한 분, 이렇게 하면 이방의 신을 믿는 방식이에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같이 믿고자 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크게 용서하시는데, 자, 너도 나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하느님처럼 용서하라고, 그분의 마음을 닮으라고. 그때 그대의 용서가 온전해진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제사를 지내고,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당신은 높으신 분하고 그 재물을 불사르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할 텐데, 당신의 마음을 담는 일, 하느님을 담는 일, 그것도 하느님처럼 용서하고 관대하고 크게 누군가를 풀어주는 일, 이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같은 바로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여 같이 가자고,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 저도 그렇게 갈래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느님의 용서가 주된 것이고 하느님의 용서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와 같은 그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두려움으로 이 주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용서 안 해도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도 용서 안 했어, 난 세상에서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았어요. 그리고 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주님 저 용서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주님께서 넌 아웃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는 지금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정말 이거는 숙제예요. 이게 뒤엉켜져 있는 얘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꼭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요, 제가 이 장절을 외우는 거를 약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이 시련이라고 쓰인 단어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소서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웃기죠? 주의 기도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해놓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시련에 계속 빠져야 돼요. 유혹에 계속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겨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있어요. 진복팔단,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진복팔단에 있어서 쭉 마음이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자비로운 자들 쭉 나오는데요, 끝에는 더 명료하게 나오죠. 박해받는 자들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라고. 사실 복음 전체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또 견디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초대받은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는 유혹에 빠졌으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왜냐면 원래 유혹에 지금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으면 않게 해주실 텐데 왜 나는 자꾸 유혹에 빠질까? 이때 유혹이라는 건 시련을 의미해요. 지금 야고보서랑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힘겨움, 실족하게 되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여러 계기들 앞에 내가 계속 놓이잖아요. 여기 삶을 지금 살면서 매 순간 어디에를 가든 어디에 있든 정말 조심스럽게 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걸려 넘어져요. 시련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주님 이 시련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의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혹을 제 인생에서 없애주십시오 하는 기도라고 만약에 주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주의 기도 말고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그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기들, 그 유혹의 계기들, 시련의 계기들은 다 어찌 설명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 유혹자가 떠나가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다시는 안 왔을까요? 생애 내내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와들와들 떨면서
주님, 제가 유혹에 빠지면 넘어지니까 유혹 자체를 저의 삶에서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벌써 그거 좀 아닐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악에서도 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정말로 성숙한, 정말로 이제 동지로서 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어른이 하는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고 끊임없이 열심히 유혹을 견뎌내고 싸워나가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해야만 하고요. 당연하죠. 어느 인생이 여기에서 시련을 지금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다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나름 부족하지만 싸워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이제 당신 앞에 책임감 있는, 예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무척 약합니다예요. 내가 이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마지막 대목에서 내가 정말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을 따라서 당신의 편이 되어서 당신의 군대가 돼서 함께 정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신께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름 열심히 살고 당신의 뜻이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간절히 바라고 당신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인지 그것을 나에게 주십사하고 청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크신 용서 안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새로나듯이 나 역시 그 새로남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그 사랑 용서를 펼쳐나가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에요. 주님, 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유혹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유혹 같은 거 주는 건 당신이 알아서 나 유혹은 넘어갈 거예요. 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겨나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8장 9절,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죄인인 사람, 그렇게 용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예수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시험을 하려고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다가 결국은 죄 없는 자부터 한번 돌로 쳐봐라 하니까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삶을 살아본 자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허약한 존재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앞으로도 나도 그냥 죄스럽게 살 거야 라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자가 어린애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알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의 기도의 이 맨 마지막은 그 고백이에요. 유혹에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를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어린애와 같은 이야기, 환상에 기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 놓여질 것인데, 주님, 제가 그곳에서 참으로 약합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이 대목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너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할 때 우리가 주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깊고 깊게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기를, 나는 그분이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임을, 그 일용할 양식, 그 필요한 양식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용서받았듯이 그렇게 용서하며 내 용서 안에 깊게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을 당신 앞에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주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군인이 나갈 때 총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총과 같은 것. 그러니 주의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한 번 해야 해요. 틈틈이 10번, 20번, 100번 이거 숫자로 할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귀한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성체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 귀한 성체를 우리가 너무 자주 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변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근데 그때는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어요. 아주 벌써 한 20년쯤 전에 들은 얘기예요. 야, 그게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꾸 하다 보면 슬금슬금 변한다고. 그 선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을 다 모아서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꾸 하면서 천천히 그곳으로 움직여가는 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껏 제가 감히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 가장 큰 힘은요, 깊게 생각하고 주의 기도를 깊게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뜯어서 그 말씀 의미를 막 새겨서라기보단 맨날 자꾸 하면서 그렇게 주의 기도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참 굉장히 큰 인내심을 가지고 머릿속은 온통 주의 기도와 반대의 삶과 반대의 상상을 하면서 그 주의 기도를 그렇게 한 친구를 이렇게 천천히 견디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주의 기도는 참으로 그분의 기도이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라 받는 그분이 너무 겸손한 기도예요. 동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알려주신 기도거든요. 동지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동지의 자격을 주는 기도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내가 네 안에 있고 또 너의 삶 안에 있고 너의 결심 안에 있더라고,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너의 부름을 통해서 그 안으로 계속 가겠노라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주의 기도는요, 거듭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의 기도의 그 마음과는 거리가 참 먼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단 한 구석에 우리 가지고 있죠. 주의 기도는 막 하지만 내 뜻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당신의 뜻이 여기 있다면 기꺼이 그 뜻이 제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안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주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그 주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런 일 일어난 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보를 치죠. 주의 기도로 칩니다. 자, 이런 일 일어났습니다. 주의 기도 10번 땅땅땅. 그래서 이거 까먹으실까봐 막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앞뒤로 막 붙여서 주의 기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의 기도가 쓰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을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시니 우리도 거기에 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22번에 걸친 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었고, 저는 정말 비전문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당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학기에는요 우리 최시영 신부님께서 영신 수련을 이렇게 쭉 해나가실 거예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기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 수련장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시영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정말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한 40분 정도, 당신 방식으로 하시겠지만 40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고 어떤 무엇으로 기도할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 미사하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가을, 봄 이렇게 학기 중에 할 거니까 그때 또 많이 월요일마다 이 2시에 있으니까 그때 또 참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기도로 이 마지막 주의 기도로 이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